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25절로 28절인데요.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구두세 영감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출렁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밑에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출렁다리 앞에 서니까 아득한 거죠. 뭐 따로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막 그런데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 밑판에 널판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된 밧줄은 좀 낡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두렵잖아요. 위기를 느낀 이 영감님이 그 난간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출렁다리를 건너게 하시면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쇠 영감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선 조심스럽게 발을 옮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데 기도의 효과였을까요? 걷는데 좀 괜찮았어요. 좀 갔는데 나가다 이 영감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해서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8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선 하나님이 승낙할 겨를도 없이 8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아멘! 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등에 진땀이 났겠죠. 떨리는 걸음으로 걸었는데 어느덧 반쯤 왔어요. 반쯤. 이 영감님이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거래처에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 형편을 이해해 주세요. 50만 원만 헌금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아멘.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속도를 높여서 갑니다. 이제 보니까 한 서너 걸음만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이때 이 영감님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업이 부도날 지경입니다. 헌금은 없던 일로 해 주십시오. 웃기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경기가 어렵다, 거래처에 돈을 줘야 된다, 아니 그 몇 걸음 사이에 부도날 이 지경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헌금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풍이 슝 분 거였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들 얘기가 아닌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통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어떠한 방향이든 계획이든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꺾어버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뜻이 하늘의 뜻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세 번째, 네 번째 내린 재앙이 2와 8의 재앙인데요. 아마도 오늘은 이 세 번째 재앙만 살펴볼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재앙은 바로의 고집 때문이다. 고집 한껏 꿔서 10번이나 이런 어려움 당한 겁니다. 두 번째, 애굽의 신은 거짓이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내린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한 재앙이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론에게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치라고 했더니 이 티끌이 이로 변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가축의 이가 막 다 들러붙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이가 있었잖아요. 저만 있었나요? 다 있었잖아요. 석가리도 있었고 하얀 거. 그래갖고 이거 이제 옷 할 때 아다다다 하면 딱딱딱딱 다 해봤을 텐데. 그런데 그 정도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귀여운 거죠. 이렇게 찬빗으로 빗어서 두두두 떨어지면 엄지손가락으로 죽였던 것은 굉장히 그 귀여운 정도인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야, 이게 그 이가 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들이 내 몸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벌레 한 마리만 올라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들이 막 털어도 그대로 있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땅의 신을 게부라고 합니다. 게부. 애굽 사람들은요, 밭을 갈 때 그 대지의 신 게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흙은, 땅은 생명이었고 풍요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에 감사했던 그 땅에서 이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고통과 그러한 그 삶의 괴로움을 안겨줬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나아간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이 황폐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진짜 주인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름철 휴가 가잖아요. 그러면 뭐 계곡으로 가고 바다로 가곤 합니다. 그 계곡에 평상을 놓고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다 백사장에 파라솔을 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하려면 그 이용료를 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계곡이나 백사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 말을 해요. 이게 네 거냐? 이 계곡이 네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장사해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자기 것도 아닙니다. 자기 계곡도 아닙니다. 자기 해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으니 내 거라는 거예요. 저희 그 사택에도요, 그 임대로 살고 있는데 꼭 주차한 공간을 한 분이 지금 한 5년째 계속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되잖아요. 전화해요. 거긴 내 주차장이다. 주차 공간이 왜 되냐?
저도 한번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제 마침 이제 교회 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회 오는 길에서 그냥 싸우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또 거기 들리고 했더니 저희 윗집에 한 장로님이 사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사시는데, 목사님 거기다 대지 마세요. 거기 되면 그 트럭 하신 분이 막 화를 내고 성격이 안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는. 근데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썼으니까 이제 그만 써라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참 웃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이상해요. 내가 수십 년 써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계곡이 지 겁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쭉 장사해왔다고 내 거라고 하면, 여러분, 내 것이, 이 몸이 내 거라고 말한 거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답을 말해줄 줄 알았죠? 여러분 말해보세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뭐라고요? 나눠줘요? 어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고가 적어서 그러네, 창고를 크게 만들자. 그래서 창고를 몇 배 크게 만들고 그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놨어요. 얼마나 배부를까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몇 년 동안 쌓아둔 게 좋아요? 아니면 매년 농사지어서 그만큼이라도 매년 먹은 게 좋아요? 먹어야 햅쌀을 먹어요. 그쵸? 쌓아둔 건 먹으잖아요. 묵은 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매일 거의 햅쌀을 주신 거예요. 햅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자들은 자꾸만 쌓아두고 먹겠다는 거예요. 웃기죠? 자, 이 얘기가 이렇게 부자는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 중에서요, 부자가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나라는 표현을 7번을 해요. 7번을 써요.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인데요, 완전히 그 자기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그런 셈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깨달아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례를 치르다 보면 내 거 아니구나 알게 돼요. 지방회장님 그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지방의 이제 회장님이니까 다 지금 하는데, 그 보면 아무리 뭐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 주머니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요.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인생을 착각하지 않으려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동방의 부자라고 소문난 욥이 있었어요. 이 욥에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일이 생깁니다. 자녀가 10명이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동시에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아니 그것도 좀 따로따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있다가 강풍이 불어서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 강릉 주문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키웠던 딸이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그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이듬해 그 딸을 못 잊고 그냥 같이 자살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병으로. 그 딸을 못 잊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10명이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재산 중에 일부는 도둑 맞고 일부는 빼앗기고 일부는 불에 타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썩나고 고름지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웠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상황에 욥이 흔들릴 법 하잖아요.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예배했어요. 이 상황에 무슨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둔 이신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요, 욥의 아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완전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독소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좀 죽어라. 독소를 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욥은 이렇게 꾸짖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욥기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아는 사람의 태도와 모르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욥의 아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욥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련의 당금질의 과정을 끝내고 났더니 욥기 4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그 땅, 그 흙이 그렇게 복을 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티끌이 이가 돼서 보니까 오히려 괴로움과 저주를 주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티끌을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그들도 나일강을 피로 좀 만들어 봤고요, 변해 봤고요, 술법으로. 그 다음에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거든요. 자, 티끌로 이를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요술사가 흉내를 내보려고 했지만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가 아무리 진짜처럼 행동해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 동화 있잖아요. 떡 파는 엄마가 늑대에게 늑대인가요? 호랑이인가요? 옛날 얘기라 잊어버렸네.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호랑이 맞네. 그래갖고는 엄마 잡아먹고 얘들 잡아먹으러 오잖아요. 그랬고 엄마 손 내밀어봐 했더니 이야 이가지고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엄마 흉내를 내도 엄마 아니잖아요. 가짜는요, 가짜 흉내를 내도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요 뭘 해도 진짜죠.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예를 써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진짜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럴듯한 속임수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 영혼을 짓밟으려고 하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적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본인이 거짓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거짓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지 않는데요. 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장례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치르고 겪으면서 입관할 때 오늘 또 들어갔는데, 입관하게 되면 그 생전의 마지막 모습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하는 말이 거의 세 가지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장님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그 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참 장로님이 잘 사신 것 같다. 잘 살았기에 자식들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 그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늘 경청하고 살아야 됩니다.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는 그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린 사람이죠. 요술사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기 수하 밑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들을 줄 알아야죠. 막아버렸어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 그 시련,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우리에게 이것 좀 맡겨두신 거예요. 맡겨둔 걸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빛의 사자